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장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들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의 장사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파란만장한 일생을 이제 마치고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품에서 이제 평안히 삶을 마무리하고 숨을 거둔 야곱의 장래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1절 보시면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자, 야곱이 운명하니까 이제 요셉은 아버지의 얼굴에 굽으려서 하염없이 울면서 지금 입맞추는 장면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형식 절차에 따른 요식행위가 아닌 겁니다.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 아버지의 죽음에 직면한 요셉의 자연스러운 애곡의 표현이라는 사실이죠.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살 만큼 정말 아버지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죠. 정말 요셉 또한 아버지에게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을 만큼 정말 그 아버지를 사랑했던 아들이 또한 요셉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요셉의 슬픔은 그 누구보다도 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슬픔이 자연스럽게 애곡으로 흘러나가고 그 요셉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그 아버지의 그 싸늘한 시신에 입을 맞출 정도로 그만큼 참으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요셉의 마음속에 컸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이제 엄숙하고 또 장엄한 웅장한 그 장례식, 이게 이제 아버지와의 마지막 이별 앞에서 최대한 예를 표하기를 원했던 그 요셉의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 장례식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자신이 가진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서 가장 엄숙하고도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죽자 장례를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자, 요셉은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깊이 애통하는 중에 아버지 시신을 정성껏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유언대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장사하기 위해서 애굽의 관습, 애굽의 절차를 따라서 이제 장례를 준비합니다. 자, 그 애굽의 관습과 절차는 뭐냐?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자, 요셉은 지금 수종드는 의원에게 40일간 야곱의 시신을 향으로 처리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미이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이라의 모습으로 이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애굽의 바로 왕들이 참 죽음에 대해서 그 향으로 40일간 처리하는 방식대로 애굽 장례의 그 방식대로 40일 동안 염을 한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염하진 않습니다. 그냥 시체를 그 굴에다가 집어넣는 걸로써 끝내버리는데, 그런데 지금 야곱 같은 경우는 지금 염을 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염을 했었어요. 40일 동안 염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 애굽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도 그 육체가 그대로 보존될 거라는 그런 믿음 하에서 그런 미이라의 모습으로 그대로 이렇게 이제 염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 애굽에서의 염은 종교적인 행사였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지금 야곱의 염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의원에게 맡겼습니다. 의원에게. 왜냐하면 종교적인 어떤 의미, 종교적인 그 의미와 거리를 두기 위해서 제사장이 아닌 의원에게 그 염을 하도록 맡긴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이제 그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모셔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가 한참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는 도중에 다 부패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염을 하면서 이제 아버지를 이제 가나안 땅으로 시신을 그 모시기 위해서 염을 한 겁니다. 최소한 뭐 일주일 이상이 걸리는데 그 뜨거운 나라에서 뭐 금방 부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례 기간에 염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의 장례식은 마치 국가장처럼 진행이 됩니다. 국장이라고 그러죠.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야곱을 위해서 곡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70일 동안 애곡한 것은 야곱의 죽음이 왕이 죽은 것처럼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왕이 죽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슬퍼한 것이 참 야곱의 죽음은 바로의 죽음, 왕의 죽음과 같은 그런 대단한 국장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그만큼 성대하게 치러진 것은 애굽을 구원한 요셉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구원자 아버지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성대하게 그렇게 애도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곡을 했다고 그랬는데 염하는데 40일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40일 동안 곡하고 또 염이 끝난 이후 30일을 덧붙여서 더 애곡을 했다라는 거죠.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은, 자, 요셉은 야곱의 장례를 위해서 바로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자,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면서도 동시에 바로의 허락을 구합니다. 바로의 허락. 자, 어떤 허락을 구하느냐? 자,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자, 요셉은 사람을 통해서 바로에게 지금 야곱의 유언을 알리죠. 가나안 땅에 아버지를 좀 묻고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요셉이 직접 바로에게 나가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요셉이 상주지 않습니까? 상주로서 이미 죽음 시체를 접했기 때문에 부정해진 상태예요. 그런 상태로는 바로에게 직접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이제 요청을 한 거죠. 바로가 야곱을 기억하면서 이제 요셉의 청을 승낙을 하죠. 고인의 유언대로 가나안 땅에 고인을 장사하도록 허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대단한 규모의 장래 행렬을 인도하게 됩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요셉은 왜 아버지 야곱을 장사하기 위해 바로의 허락을 받고 그 뜻을 따릅니까? 지금 요셉은 어떻게 보면 슬픔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슬픔 속에서도 권위를 인정하는 권위, 그리고 질서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곱의 장사를 위해서 바로의 허락을 받아내고 그 뜻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야곱이 특별히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직접 맹세까지 시키면서 반드시 자신을 직접 가나안 땅에 장사시켜달라 요셉에게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야곱은 죽었지만 아버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지금 요셉은 그 신실한 자세로서 지금 그 일을 지켜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그 슬픈 감정만 앞세우지 않습니다. 뭘 하는 겁니까?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애굽 왕의 또 권위, 그 권위를 따르고 질서를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세상의 질서를 무시하고 나아가는 것은 또 그건 올바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질서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진행이 되어져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면서 세상 질서는 무시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고 나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또 세상의 질서, 그 질서가 바로의 그 권위와 그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면서 지금 아버지의 그 유언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또 평소에도 신실하고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그래서 바로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의 이 장래는 굉장히 이방인들도 감동할 만큼 웅장하고 은혜로운 국장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7절로 9절 가보겠습니다. 7절로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자, 야곱의 장래 행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셉의 모든 식구만 간 게 아닙니다. 모든 형제들도 야곱의 식구뿐만 아니라 바로의 모든 신하들, 궁의 원로들,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 그들이 다 야곱의 장래 행렬에 참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그 선영으로 운구되는 그 야곱의 장래 행렬은 마치 뭐와 같으냐? 이제 약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는 장면을 미리 보여주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의 막벨라굴 이제 장사가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소유로 인쳐지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0절로 11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었더라. 자, 여기서 이제 행렬이 요단강 이제 동쪽에 있던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니까 이제 슬픔의 절정에 달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아닷에서 또 일주일 동안 이제 통곡을 합니다. 애굽에서 온 이들의 행렬이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그 지역 가나안 사람들이 보고선 아벨 미스라임, 애굽의 사람들의 애곡, 통곡이라는 이름을 지을 정도로 엄청난 통곡의 장면이었던 거죠. 야곱은 그렇게 장래 행렬이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아버지의 유언과 애굽 왕의 권위를 모두 따르며 신실한 순종의 삶을 이행하는 요셉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삶에 있어서 나보다 높은 질서, 권위 이걸 인정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 질서와 권위에 대해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질서와 권위를 따르는 것이 중요해요. 때로는 내 감정, 내 판단을 앞세워서 그 질서를 무시하는 경향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더 앞서서 하나님의 뜻, 또 세상의 권위, 질서 이게 무시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 다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존중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질서와 권위도 존중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서로 부딪힐 경우에는 어디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부딪힐 경우에는. 그러나 조화로움이 우리 안에는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겁니다. 아버지의 뜻, 가나안 땅에 장사해라. 참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어가면인데, 그런데 애굽의 왕의 또 바로의 또 권위가 있잖아요.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질서 가운데서 그에게 허락을 구하고 요청하고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지면서 모든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진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것에 순종하고 정말로 그 뜻을 존중하는 태도, 그것이 중요해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분 아래에서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권위를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이런 일에 있어서 참으로 조화로움을 지녔던,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또 아는 가운데 우선순위를 따라서 지혜롭게 행한 요셉의 모습을 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권위와 질서도 함께 존중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성경적인 원리임을 우리에게 요셉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야곱은 죽어서라도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에 묻힘으로써 결국 소원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을 우리가 절대 신뢰하고 사모함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겠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가나안으로 가는 그 야곱의 장래 행렬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영광스럽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들어가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에 있어서 그 행렬, 우리를 반가이 맞이하는 그 행렬도 굉장히 화려하고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복된 환영이 있을 겁니다. 바로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되어지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바로 참으로 야곱의 장래 행렬과 같이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모습이 되어질 거라는 기대가 또한 여기서 보여지는 것이죠.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최근에 내가 하나님의 질서와 사람의 권위를 존중하며 행동한 적은 언제입니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 작업이 무엇보다도 필요하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품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끊임없이 우리가 발견해내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분 아래 우리가 사람의 질서, 권위, 그것까지 무시하는 그런 모습은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참으로 세상적인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와 권위를 따라서 또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세상살이가 되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며 신실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